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찬의 예식을 하면서도 한 부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주의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나지만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게 과제입니다. 좋은 교회라고 하는 거지. 그 좋은 교회의 어떤 정의를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면 기본적으로 그것이 빠지면 아무리 다른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좋은 교회의 가장 기본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교회인데 어떻게 그것이 선포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무거운 그러한 그 정의를 내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그 다음에 그것은 뭐냐? 우리가 각자 우리 생수교회를 좋은 교회로 세워가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을 기초로 해서 각자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좋은 교회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곳에 누군가가 왔을 때에 신앙의 방황은 끝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인생의 방황은, 목소리 크게 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입이 크게 열려져야 머리에 생각이 복잡해지질 않아요. 어떤 분의 그 메시지를 이렇게 듣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입이 움직이면 복음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또한 기도하고 그러면 머리에 뇌가 정지해 있는데, 근데 그렇지 않으면 금방 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는 여러 가지 판단과 분석, 그러면서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 틈탄다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난다.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난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따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기에 인생의 방황은 끝났다. 다시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만났기에 인생의 방황은 끝났다. 할렐루야. 확실하십니까?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따라합니다. 내가 좋은 성도이기 때문에 생수교회는 좋은 교회이다. 할렐루야. 확신하십니까? 예, 뻔뻔하군요. 사실일 수 있어요. 사실이어야 되고 사실일 수 있고. 지난 3개월 동안은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계속 이어오고,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13,000교회가 하는 그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하면서 기도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따라오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이제 12월 달은 무엇으로 정말 말씀의 어떤 기준을 삼을까 그러다가 얼마 전에 그 책을 좀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와졌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말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행복감이 없으면, 만족스러움이 없으면 그것이야말로 어쩌면 매 순간마다 고민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어지고 결국은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행복이 뭘까? 그리스도인의 만족이 뭘까?
라고 하는 것으로 주제를 삼고 그 말씀에 접근해 가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한 달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더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답을 얻는 그러한 한 달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 마음속에 정말 그 감사와 만족이 행복함이 없다고 하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전의 말씀과 오후 예배의 말씀은 연결되어질 겁니다. 오전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귀한 복의 만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쓴 제롬 마이어 버러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많이 첨가할 것이고, 오후에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즐거움이라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쓴 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쁨으로 정말 아이들이 막 미소를 지어가면서 막 즐겁게 막 방긋방긋 웃으면서 뭔가 이야기할 그 모습을 보면 보기만 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 경험을요 그냥 듣기만 하다가 요즘엔 제가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손녀딸이 막 웃으면서 막 하면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거야. 동영상을 찍어서 보낸 거를 가지고서 핸드폰에 저장을 해놓고 그냥 틈만 나면 그거 트는 거야. 한 가지를 가지고 10번 20번을 들어도 역시 즐거워, 행복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거죠. 우리가 날마다 찡그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째려보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내 인생은 왜 이래야 되느냐고,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나는 이것이 왜 부족해야 되느냐고 그렇게 날마다 항의성에 그러한 투정만 부린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까 하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이렇게 살펴봐도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셔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물을 주시기도 하고, 광야에서 추울까봐 이제 불기둥을 주시고, 그리고 더울까봐 구름기둥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통해 인도하셨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 정말 뒤에서 애국 군대가 들어오고 그리고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놓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건너게 하시고, 그를 쫓는 자들은 이제 수장시키는 그러한 기적도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만 했을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지.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없었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거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로또 복권을 제공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기 때문에 입에서 마음의 평안과 입에서 나와지는 감사의 고백이, 주님의 뜻을 이제 쫓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 은혜는 이제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일어났던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건, 너는 만족할 수 있다는 건,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들을 매 순간 공급해 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공급되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는 그 때로는 고난 속에서, 연단 속에서 내가 더 귀한 것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이 은혜의 그 울타리 안에
그 중심에 거하는 자, 그가 바로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입술을 열어서 이제 이야기한다고 하면, 주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전부의 고백으로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자신은 만족스러운 자가 되어져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그저 생성되어지거든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웃을 일보다는 그렇지 못한 일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으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염려거리가 너에겐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염려거리가 있을 때마다 주께 맡기라는 것, 하나님 앞에 위탁하라는 것.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돌보셔서 그 염려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이제 처리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확실하게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매 순간마다 이 말씀의 실현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염려는 주님에게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돌보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해결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확실하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으시면은 걱정하지 맙시다. 믿으시면 걱정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맡기시면 돼요. 그걸 못 하거든요. 왜 못 맡겨요? 신뢰하지 못하면 못 맡겨요. 그런데 100% 신뢰하면 어때요? 맡겼는데 해결이 지금 안 돼요. 더 나빠지고 있어요. 그럴 때 이게 뭐야? 그러면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한다고 하면 끝까지 맡기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분이 해결해 주심을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분이 함께 당하는 고난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짐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약속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참된 행복은 그런데 사람의 본질이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성취하는 것,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것으로부터 와주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기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물질의 본질이 어떤 물질이 어떤 삶의 본질,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본질이라고 여겨지는 유물론적 사고,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는 물질의 풍요를 가지지 못하면 만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질이 육신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영혼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물질이 많고 적음에 요동하지 않고, 뭔가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반향으로 다가와지는 그 답변을 가지고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또 더 현실적인 만족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마다 다른 은사를 또한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활용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순간, 우리는 늘 무엇에 붙잡히길 좋아하는가 하면,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 그래서 뭐가 생겼다는 얘기냐라고 하는 것에 도달해서 스스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자괴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그것을 감당하는 데 충실한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수치, 이런 것에 붙잡히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은 인정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생겨진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이 만나면 목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나누게 되어지죠.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던져요. 참 내가 목회에 잘못하는 것 같다, 실패하는 것 같다.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그 누군가는 대부분이 목회를 이제 지긋하게 다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한 은퇴하고, 그러면서 목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본 분들의 이야기예요.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지, 그런 얘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아둥바둥 돈을 버는 목적도, 그리고 밤잠을 자지 않아가면서 스펙을 쌓는 이유도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평가를 받기 위함이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 생수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를 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라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바로 그 시점에서부터 출발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처첩을 거느리고 사는 헬라 도시에 어느 국가의 왕이 이제 하루는 여러 처첩, 그 솔로몬과 같은 이도 있지만 또 많은 왕들이 이제 첩을 거느리고 사는 경우가 많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좋게 보이려고 그저 가진 그러한 그 언어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리고 또 몸을 비틀기도 하고, 그런 이들을 다 모아놓고 그렇게 물었어요. 너희가 나를 정말로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들을 하는데 그 참 인정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그런 것에 뭔가 보상을 해주고 싶다. 왕의 그 자리 말고 다른 어떤 것이든지 원하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바를 얘기하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왕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서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보석을 얘기해요. 어떤 이는 집을 얘기해요. 어떤 이는 또 많은 그런 땅을 얘기해요. 다 얘기해요. 근데 한 여자만은 아무 얘기를 않고 가만히 있어요. 왕이 이렇게 볼 때에 이상한 거예요. 막 서로 목소리를 키워가면서 자기 것을 먼저 알아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는데 저 여자는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고 봤어요. 그러다가 물었어요. 당신은 왜 나에게 요청하는 것이 없느냐? 요청하는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에 이 여인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네, 저들이 얘기하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에게는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왕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이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왕만 있으면 왕에겐 모든 것들이 다 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는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도 하지만 그의 목적은 뭔가 정말로 왕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목적은 그 왕 자체에 있지 다른 것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들어갔을 때에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한 분입니다. 주님 한 분이에요. 다 없어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21일간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고통을 당해도 그 정도의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 오늘 아침에도 어느 목사님의 그런 설교를 한편 들으면서 그분도 자기가 만난 그 선교사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선교사가 정말 나는 죽어도 그 집안이 5대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저 목사님들로 줄줄줄 있고 그러고선 자기에게도 역시 정말로 목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있었어요. 난 죽어도 안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서 그러고 끌어내리는 자들로 돌변할 수 있습니까? 난 도저히 어떤 상황에도 나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선 도망가다가 갑자기 군에서 죽을 뻔했다는 거죠. 갑자기 몸이 이상해서 군의관을 만나서 이제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정밀 진단을 해볼 때에 의사가 갑자기 부모를 좀 오면 좋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고 갔더니 3개월뿐이 못 사니까 가서 그저 편안하게 어떻게든 간에 최대한 편안하게 지내다가 이제 서로 이별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치료의 과정 속에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그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 순간 그에게 이제 3개월만 살고 못 살 것이라고 하는 그 의사의 이야기가 무색할 만큼 이제 깨끗함을 얻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으로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어떻게 저 정도의 고통이 올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겪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결론은 뭔가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치료하고 이렇게 기적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결론은 나에게 주님 한 분이면 된다고 하는 고백, 그것이 그들의 고백의 결론입니다.
그분만 있으면 된다는 것. 또한 그분을 위해서라고 하면 나는 어떤 순교도 감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을 우리는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최고로 행복하다고 얘기합니다. 최고로 만족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지난 11월 초에도 중순에 갔을 때 9일인가 터키에서 이제 감리교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던 이가 17살 된 아이에게 그저 피살이 되어져서 죽음으로 돌아온, 그래서 연결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을 줄 알면서도, 죽음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도 역시 알면서도 그들 속에 있는 예수, 그분이면 전부라고 하는 생각이 행복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행복하게 주의 부르심에 응하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최고로 행복한 시간들, 최고로 만족한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나는 상관없다는 것.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풍부에 처할 때는 처하는 대로, 빈곤에 처할 때는 처하는 대로 그 당시에 그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그 상황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 성찬의 예식을 이제 해서 말씀을 이제 진행하다가 마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5주 동안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인의 행복, 그리스도인의 만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제가 줄이려고 합니다. 끝으로 이런 예화를 하나 들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명언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구냐? 그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세기의 파스칼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익되어지리라고 생각되어져서 전달하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어져 있다. 그 구멍은 세상적인 쾌락이나 물질로, 명예나 권세로 채울 수 없다. 그럴 경우 오히려 실망과 불만족과 허무만이 남게 된다. 오직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뿐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에만 진실한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철학자의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행복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채워서 만족함을 고백하려고 지금 안간힘을 다하고 계십니까?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을 맞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나를 왜 하나님이 부르셨고 나를 왜 이 성전에 있게 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만족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와집니다. 그 마음은 어디하고 연결되는가 하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진 마음의 만족함이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한 달 12월 1일 오늘 하루를 출발하면서 한 달의 삶이 풍요로워짐을 통해 2020년도가 정말로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한 해로 되어질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계시면 만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행복의 조건을
갖춘 자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또 따라서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심령으로 전달